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법 이 날을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미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봉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장자들이 죽게 된 재앙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 무교절을 기념하여 처음 난 것들을 모두 구별해 하나님께 돌리라라는 이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택이 그들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그들을 알게 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의 모든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근거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와 처음 난 것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두신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이 죽을 때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된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은 단지 이 장자, 처음 난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모든 처음 난 것들, 다시 말해 이 장자라는 것은 그 가족을 대표하고 대를 잇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것은 사실상 애굽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단지 장자, 처음 난 것들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개개인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 성도들 모두 또한 하나님께 그 소유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본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 가운데서 택하여 구별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고백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 그때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 라고 부르지 않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이다 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이 땅이 왜 우리의 땅이 되었는지 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었는지를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한번 그 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분명한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삶의 지향점이 있는 것이 아닌 그냥 무작정 달려가기만 하는 인생, 그것은 살아가는 방법이나 결과 등 모든 것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꿈을 기억하며 그 꿈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라는 확신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노예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였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 결과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로 말미암아 그 꿈을 이루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살아갔습니다. 바울의 삶이 결코 순탄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후부터 수없이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또 투옥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표대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당당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핍박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사도 바울에게 마침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셨고 그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에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요셉만
사도 바울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즉 몸에 항상 지니며 이것들을 알게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늘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해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것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들을 잊어버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이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 명령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어려서부터 배웠던 이 확실한 말씀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곡식이 무르익어가는 이 귀한 가을을 허락하시고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삶의 자리에서 선별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또 그들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임을,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또 수시를 준비하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체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미래를 준비하며 또 학업을 감당하며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진로를 여전히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그 걸음을 아시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사 찬양 승리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